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그 고린도 지역에다가 가져다 놓고 거기서 또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고린도 지역은 온갖 우상들의 어떤 집합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도 섬기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이 고린도 지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시장에 유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을 먹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또 이 음식을 먹는 문제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신학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그 어떤 것에도 거리낄 필요가 없습니다. 뭐 먹는 문제나 날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거리끼지 않죠. 특별히 로마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신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죠. 그래서 굉장히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찮은 존재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둘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관점,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고 그런 신학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 스스로가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나를 보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그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자들,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어 신학적으로 정립이 됐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마음대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어떤 절제하지 않고 전혀 뭐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으면 그것은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어떤 신앙을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과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신학적으로 어떤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존재에 불과하구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뭐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러나 뭐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뭐 별거 아니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런 자유를 가지고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집이라는 것은 신전입니다. 그죠?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신전 앞에서 뭐 자유하다. 나 이거 뭐 신전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전에게 바쳐졌던 그 뭐 그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 그냥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먹었을 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9 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정립을 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됩니다.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든지 아니면 뭐 조상에게 바쳐졌던 뭐 제사에 쓰였던 뭐 음식이든지 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뭐 어떤 그 제사였든지 그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타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타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 절이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며. 그러니까 나는 자유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만 그리고 나는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혀 거리낄 것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양심에 거리낄 수 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아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양심의 거리낌 가운데 먹을 수도 있고 도대체 지금 신학적으로 전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그 신앙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마이너스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워서 나는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지만 타인에게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의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 자유하다. 나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나의 자유가 우리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된다면 나 이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 고린도전서 8장을 봤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오늘 제가 이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서 새롭게 보인 것은 1 절이었습니다. 1 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큰 카테고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1절 말씀이 더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서 나 이거 먹어도 자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적 지식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오히려 교만해지는 거야. 지식만 있는 상태는 교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하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지식적인 우월감만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우월감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타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에 사랑이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충분한 신학적인 정립이 있고 그런 어떤 지식이 충만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면 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나를 향해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은 덕을 세우는데, 타인을 세우는데,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그런 지식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날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교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 지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 모든 신학적 지식이 자기를 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하다, 뭐 신앙 안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그냥 자기만을 위한 것이네. 그러면서 교만에 빠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부족한 거죠. 그 자기가 정립된 지식, 자기가 깨닫게 된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만 결국은 교회의 덕이 됩니다. 공동체의 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결국은 타인을 향하게 되어지고 타인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 가지게 되었을 때는 교만하게 하지만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덕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땅파 싸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건지 안 가야 될 건지 다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그래야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식에 사랑이 더해야만 보여지게 되는 것들이 그제서야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에 형제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지식에 사랑을 더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식에 사랑을 더한 신앙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